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각각의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될 때에 일제히 그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수문 앞 광장에서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긴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찬송하고 아멘, 아멘 하며 그 영광을 돌렸던 놀라운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참 멋진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더 깊고 깊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영적 기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유다 예루살렘의 이야기, 느헤미야의 이야기,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하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마 질문하시며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옛날 번역은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울. 더 확연하게 들어오시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의 스타일이 어떤지, 옷 매음새가 어떤지, 무엇이 묻었는지, 뭐가 더러운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기록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옛날 번역에는 경계라고 말씀했어요. 워닝, 영적 알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로 살펴보면 일곱째 날, 첫째 날을 그렇게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튿날, 둘째 날에도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바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기록된 바를 따라서 초막을 지으라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레위기 23장에 이 초막절의 규례를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행하도록 명령하셨어요. 6월절은 구원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고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그 말씀을 받은 성화의 그 신앙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의미로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의 의미로 절기와 의식을 주셨습니다. 절기와 의식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초막절의 영적 의미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치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다. 우리는 지금 초막에 거하고 있다. 우리의 현주소는 지금 광야다. 우리의 현주소는 지금 초막이다. 그러나 이 광야로 오기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홍해의 기적을 이루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장님도 기도하셨지만 8월 15일 광복절 이틀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8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광야다. 지금 우리는 초막에 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도, 이 초막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광야에 있었고 초막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해 주셔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초막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을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위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해 주신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광야고 지금도 초막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나그네이고 순례자의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막을 짓고 광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이 초막의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그네이고 순례자의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이 광야는,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그저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이 수사들이 성도들을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불렀습니다. 비아토르의 의미는 여행자, 나그네, 순례자, 세상을 지나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살고 있지만 그 초막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광야는 영원히 머물러서 살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종착역입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경유지이고 훈련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자주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이게 영어 가사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s world is not my home.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I am just passing through. 나는 단지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여 살면서 이 세상, 이 광야는, 이 초막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경유지이고, 그리고 나는 나그네이고 나는 순례자이다 라는 고백과 겸손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골로새서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의 말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외국인처럼 살다가 본향을 찾아가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하늘에 있는 본향집을 찾아가는 나그네이고 순례자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친절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하는 동안 묵을 멋진 여관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지만 우리가 그 멋진 여관을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나그네이고 순례자인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묵을 만한 좋은 여관들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순례하는 나그네 순례자들은 그 여관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관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다 한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향을 찾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으로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초막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좋은 집이 있잖아요. 편안한 집이 있잖아요. 안락한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습니다. 그냥 모양만 지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감사가 넘쳐요. 좋은 집이 옆에 있는데, 시원한 집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편안한 집이 있고 안락한 집이 옆에 있는데 초막을 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서 밥해 먹고 살면서, 그런데도 기뻐요. 그런데도 즐거워요. 모양을 내고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오직 나만을 위한 말씀, 오직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새겨지니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어제 그제 말복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권사님이 전복을 보내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닭을 내셨어요. 주방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100여 마리 되는 닭을 잡아요. 전복을 삶아내. 여러분, 전복 삼계탕 드셔보셨죠?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 집사님이 떡을 더 하셨어요. 또 한 집사님이 수박을 더 하셨어요. 아주 잔치상이 됐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아름다운 식사를 했고, 우리 일하시는 엘리베이터 공사하시는 분들도 다 함께 모여서 이 기쁨의 잔치를 함께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 들어가면서 제가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들이 이래요.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행복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즐거워요. 그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인사로 하는 그 말이 아니었어요. 땀을 비우듯 흘리면서 자기 일도 있고 자기 삶도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섬기는 그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새겨진 그들이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일이 안 되고 거추장스럽지 않고 덥지 않고 짜증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하고 있는 그 말씀. 그게 무슨 역사냐?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는 게, 하나님이 들어가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도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육화가 돼가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넘치고 넘쳐서 흘러서 아름다운 성김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배략교회 성도들과 같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권고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역사가 돼서 큰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디지 로그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사람들에게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런데 이 앞에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빛깔도 좋고 냄새도 좋고 사과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과를 아무리 봐도, 그 사과 냄새를 아무리 맡아도 이건 사과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만져봐도 그 사과를 전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과를 먹어봐야 되는 거지. 사과를 한 입 물어서 그 맛을 느끼게 될 때 이게 진짜 사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맛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맛을 아는, 그 기쁨을 아는, 그 감사를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맛보아 아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영생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됩니다. 초막절의 영적 의미는 광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인생이 나그네이고 내 인생이 순례자의 인생임을 기억하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느니라. 이 귀한 은혜로 오늘을 사시고 복의 근원으로 사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비한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아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